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번 주에 존경할 만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니? 너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니? 그리고 그게 너한테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좀 빠졌습니다. 매주일 해야 할 설교와 행사들, 만나야 할 사람들, 그런 일들로 지내다 보니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지 그건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자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처음 우리 새순교회를 소개해 주셨던 분도 새순교회는 박영호 목사님 가르침 아래 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던 것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선교에 관심을 갖는 교회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선교에 함께 힘써왔고 지금도 매주일 2부 예배 때 순회에 연결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 선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국내 미자리 교회들을 찾아가서 페인트 칠하고 고쳐주고 하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점심을 주로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여러분들이 새순교회에 와서 느낀 점이 뭐냐 하니까 밥이 참 맛있다, 이런 소감을 들려주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당회가 식사 준비에 수고를 조금 덜어드리고자 반찬 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국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도계동 주일 점심 맛집 하고 검색하면 창원 새순교회 이렇게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밥이 맛있는 교회, 그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새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창원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고난주간과 가정의 달 마치고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어쩌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면은 거기 있었던 각종 문제들을 먼저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다툼과 분쟁, 시기가 거기 있었고요. 음행과 우상 제물의 문제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마저 예배 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성찬과 너희의 예배는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조금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꾸짖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하라 권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는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마음 아파하며 바울이 쓴 편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단지 문제 있는 공동체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안 돼, 그런 게 무슨 교회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의 첫머리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그의 편지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 많아 보이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마지막 장의 단편적인 서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까지 앞선 본문들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룰 때 썼던 말로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헌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헌금은 어느 시대 어느 종교에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1세기 그레코 로만 세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을 치거나 신에 대한 헌신, 감사 혹은 속죄 등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귀금속이나 동전, 동물들을 재산으로 그들은 바치곤 했습니다. 공공행사나 아니면 신전의 축제가 있을 때 자기 이름, 석자 거기에 새기고 내기 위해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반자발적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델포이에 있었던 아폴론 신전이나 아니면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막대한 헌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이나 은행 역할까지 신전이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고린도 성도들이 살고 있었으니 헌금 자체는 그들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도 헌금은 구약 시대로부터 존재했습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들은 성전으로 모였고 이 헌금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위한 생계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성전의 제사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교회 헌금 역시 다른 종교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나갈까요?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헌금이 다른 종교의 헌금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등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라 불리는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난한 자의 바구니, 과부의 광주리라는 제도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식을 모아서 광주리를 들고 그 가족들, 그 이웃들을 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린도의 교회 같은 이방 지역에 생긴 교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라 하고 권면하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성도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헌금은 성도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헌금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헌금의 33.8%는 예배 및 행정, 15.6%는 차량 시설 등 교회 관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17%는 양육과 공동체를 위해서, 18.4%는 이웃 사랑을 포함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머지 15.1%는 교회 안팎의 기타 사역과 예비비 그리고 장기 사역 충당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역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4절은 헌금이 또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갈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겠고 필요하다면 그까지 동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 자체는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들, 신뢰할 만한 집사님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할 수 있는 대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의혹이 일어나고 실제로도 일부 개인들에 의해서 유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아마 오늘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헌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매월 셋째 주에 대그룹 리더 모임이나 재직회를 통해서 결의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매월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께서는 이런 재직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교회를 위한 헌금이 성도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목회자나 교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성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금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은 마치 공연을 하고 나면 모자를 돌리듯이 바울이나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제서야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가 많으면 많이, 그렇지 않으면 적게, 때로는 은혜가 넘쳐도 집에서 돈을 조금 가져왔으면 적게, 아마 그렇게 헌금을 했겠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당치가 않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명한 바를 알고 있지? 너희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너희가 쓰고 남는 것 헌금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부요함의 분량에 따라서 매주 첫날, 주일에 각자가 먼저 헌금을 떼어서 두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위한 헌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유함을 내 형제 내 자매들과 나누는 사람인가?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쓸 것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고 나서 내 입으로 이웃을 위한다 말하는 대신에 너는 내 형제와 내 자매의 필요를 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떼어놓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의 명령에 나타난 그 정신을 하나님 백성이 서로를 세워가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왜 꼭 헌금을 해야 해? 그거 결국 목사들이나 몇몇 사람 위한 것 아닌가? 그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왜 우리 것을 내어놓아야 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헌금은 성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것 잘 감당하지 못한 것 한국 교회의 수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것들을 떼어놓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을 비판합니다만 우리가 비판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사실 이미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던 세상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을 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내 쓸 돈도 언제나 부족한 것이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고, 내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헌금을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이 살던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 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 놓았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찾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마음을 같이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헌금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바로 그런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머무는 것이죠. 내 쓸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이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들이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는 한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드리는 이들,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 이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를 만날 때 가난한 이들, 궁핍한 이들,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 지친 나그네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가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가고 싶은 공동체, 보고 싶은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오순절도 되기 전 이른 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직 바다 건너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곳에는 해야 할 사역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었고, 한편으로는 대적의 위협 때문에 그 몸도 마음도 고달픈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도무지 고린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요, 바울의 이 마음은 벌써 마게도니아를 지나 고린도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머물러 얼굴만 보는 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년도 더 남은 겨울을 기다리며 올 겨울에는 내내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정말로 좋겠다. 바울은 지금 설레어하며 그들을 보기를 고대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겨울을 함께 보내고 그 겨울이 지나면 그들의 환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가능하면 로마로 가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면 그렇게 문제 많아 보이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 교회는 바울이 가고 싶은 공동체, 보고 싶은 이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일적인 관계로만 묶인 곳이 아닙니다. 함께 나란히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예배 메이트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소위 목회자대의 교인이라는 사역의 대상이나 숫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한 1년 반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이 사랑을 받은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여행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 부지런하고 마음이 강했으니까 그 선교여행들 잘 감당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간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은 익숙한 소아시아를 떠나 낯선 땅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는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쫓아왔고요. 바울과 그 인생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피해 다니던 바울의 심경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그래서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도 챙기지 못하고 배를 타고 도망쳐 황급히 쫓겨온 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었고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곳, 아무도 도와줄 이도 없는 곳,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적대적인 낯선 땅에 도착한 바울의 심경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시간들은 아마도 죽음의 공포와 외로움, 사역에 대한 회기감, 온갖 감정들이 그에게 찾아온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이라고 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잘하는 말쟁이 바울, 우리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고 바울이 말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말이 얼마나 잘했는지 헤르메스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쟁이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쟁이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비방자들에게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김을 당할 만큼 그런 처지에 있기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던 그 시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으로 그는 너무 위축돼서 도무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복음조차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격려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괴롭고 외로웠던 것이 고린도에서의 기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날 바울에게는 함께 있었던 이들이, 그를 사랑해 주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막 고린도에 도착했던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그들은 힘겨운 처지에 있는 바울을 맞아들여 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게 해주었던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을 자기 집에 들여 같이 생활하며 그렇게 지친 바울을 위로하고 복음을 위한 동지가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넘치게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훗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기억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거기 고린도에는 그러나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를 떠났고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고 싶은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을 받은 이들은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이들, 바울이 사랑하는 이들, 거기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도, 가이오, 스테바나, 갱그레아 항구의 베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1년 반의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돌이켜 복음 안에서 자라던 모습들 하나하나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 그들도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돕고 더 나아가 바울을 도울 만큼 그렇게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낼 만큼 그렇게 자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젊은 디모데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디모데는 아직 연소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2절을 우리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유창한 설교자, 뛰어난 설교자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그 교회로 파송되어 간다는 것은 이 젊은 사역자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연소함은 때로는 그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를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줄 것을 고린도 공동체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던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듯이 그들이 또한 아볼로를 그렇게 격려해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었듯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환대하여 보내주기를 기대하듯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참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이들은 참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은혜로 그렇게 서로를 대할 때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가끔 슬프게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때에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교회 같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한 사랑이 없는 곳에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대신에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며 서로를 나보다 낮추어 보는 그곳에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얼굴들은 어느샌가 다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언제나 똑같은 얼굴들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곳에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창원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때로는 현재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면들을 바라보며 쉽사리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이 경험한 전부였습니까? 여러분이 외롭고 공고하던 시절,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해 주었던 이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줄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받은 사랑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없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만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내 형제와 내 자매,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먼저 떼어놓을 수 있는 자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성도를 위해서 제대로 쓰이는가 그것도 살펴야 되고요.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가 그것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형편에 마음을 쓰며 얼굴조차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이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내 시간을, 내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들로 가득한 공동체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 사랑이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기꺼이 내 어깨를 빌려주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라도 가고 싶은 공동체, 언제라도 보고 싶은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세워지며 젊은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자라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누군가를 은혜로 세워주는 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며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